오늘 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새해의 또 첫 안식일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겁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5절 한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너는 뭐하라? 깨달아서 알아라. 깨닫고 알아라. 뭐 그냥 알면 되면 되지. 깨달으면 되지. 아는 것은 뭐고 깨달는 거 뭔가요? 근데 여기 깨달아서 알지어다. 그렇게 오늘 우리 여러분 다 마음으로 깨닫고 또 엄청난 또 하늘의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뭐 깊이 깨달을 게 뭐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에요.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그 몇 년도죠? 457년. 예, BC 457년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얼마 지난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계산적으로 봤을 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 457년 거기에서 7일에와 62일에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69일에. 그러면 한 해에는 7일인데 계산을 돼 보니까 며칠입니까 이게? 예, 483일. 예, 483일. 그래 그것을 영상 하루를 1년으로 계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83년. 예,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25절의 핵심 기별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년까지 이르렀습니까? 457년에서 BC 457년. 그 457년에서 483년은 AD로 넘어가야죠? 예, AD 몇 년까지? 27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계산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는 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니까 BC에서 AD로 넘어와서 몇 년? 27년까지 이르는데 그 해에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이 9장 25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기 27년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서기 27년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났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7일에와 그런데 막 69일에 이랬으면 되는데 더 계산이 쉬운데
그거다 또 뭐 일곱 이래 와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일곱 이래에 우리 지난 한식으로 연구해 보니까 깊은 진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단락을 하나 지어서 별도로 연구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예, 뭐 그러나 뭐 계산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더하기 한번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서기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첫째.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까? 예, 첫째 제사장은 여러분 제일 많이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도 기름 부음. 또 그다음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직분이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직분이 사람은 한 분인데 몇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왕의 직분도. 그러니까 이 세 직분 다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이 다니엘 9장에는 어떤 직분을 위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25절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니엘 9장 25절에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아니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위해서? 왕의 직분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제 요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그래서 서기 27년에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 27년부터 예수님의 생애 보면 전혀 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기름 부음은 분명히 왕의 직분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매년도 서기 27년. 그런데 실제적인 왕은 언제 된 겁니까? 31년? 그것도 죽었는데 무슨 왕이 됩니까? 예.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지금도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왕이 아니에요.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직분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어요. 언제 왕이 됩니까? 재림 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재림 때 왕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서기 27년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왕이 되는 것은 언제였다? 재림 때. 그러면 아직도 미래잖아요. 아직도 미래. 근데 뭐라고? 뭐 그때쯤 내가 받지. 그렇게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제사장 직분 마치고 그때 기름 붓고 해가지고 왕으로 오시면 되는데 그 왕의 직분의 기름 부음을 언제 받는다? 서기 27년. 이거 우리 좀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 계산적으로는 다 나왔어요. 예? 왜 서기 27년에 기름 부음을 왜 받으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깨달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사장 직분이 마쳐야 왕이 되시는데, 예, 이것은 지성소의 중보 사업이 마친 후에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 직분은 언제 그러면 마치는가? 지금 예수님은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셔야 할 준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준비를 예수님이 마치지 못하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준비가 뭘까? 네, 그 준비가 뭘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증인을 만들어내는 거. 예, 증인은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예언 계시가 나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여.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너희들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뭐가 이르렀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혼인 기약.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할 수 있는 대강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정해진 날짜가 어떻게 됐다? 이르렀고, 여러분 혼인 날짜가 언제 그 기약이 언제지요? 혼인할 수 있는 기약이. 예, 자신 있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혼인할 수 있는 기약. 그전에는 혼인할 수 없어요. 그 기약이 돼야 돼. 그 기약은 1844년부터. 그때부터는 혼인할 수 있는 기약이 돼요. 예, 셋째 천사 때 혼인잔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르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준비되었으니?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예비되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 기약이 저는 시기가 필요했고 때를 기다려야 했고 뭐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27년에 받았다고 막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 시기를 정했는데 그게 1844년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내가 준비되어야 돼. 아내가 준비 안 되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아내가 준비돼. 자,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하여 오시는 모습으로 재림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옷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졌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때 왕의 신분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런데 이 아내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준비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준비시켜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왜요?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에게 얼굴이 까맣잡잡하게 보기 싫으니까 화장품을 막 보내주는 기사 나오죠. 예수님도 아내가 까무잡잡하고 흠과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아내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 트너야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교회로 어떻게 해요? 만드시겠다. 누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아내가 뭐 되었다?
예비되었다. 1844년과 아내가 예비되는 것과 뭔가 이게 관계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에는 혼인 기약과 아내가 준비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옷을 갈아입었던가 봐요. 옷에 뭐가 쓰여졌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신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가 준비시켜야 돼. 아내를 준비시켜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너무 막 다이렉트로 이야기해버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 예. 아내를 보이는데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표상적인 상징적인 아내죠. 물론 예. 교회가 아내가 되는 것도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다 비유가 상징.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12제자가 기초석을 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기초석이 뭡니까? 12기초석. 이 제자들에 의하여. 그 다음에 12지파에 의하여 성문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에 의하여 각종 보석들이 모여져서 그 보석으로 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성을 만든 거,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를 가지고 지은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 전부 다 불에 타지 않은 재료들이. 그렇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준비할 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과 점이 없는 교회나 새 예루살렘 성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 14만 4천인과 12제자와 이런 아주 특별한 무리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뭐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신부라는 말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12기초석은 다 놓여졌고 성문도 다 했잖아요. 이제는 뭐만 쌓으면 돼요? 성곽만 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곽은 뭐로 만들어져야 돼요? 불에 타지 않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보석들이 14만 4천인의 품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그리고 허다무리들은 보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14만 4천인들의 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한 성이 되는 거예요. 예,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성으로 묘사된 이게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것이 준비되면 예수님은 뭐가 되실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재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할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재료를 전부 불탈 재료만 가지고 오니 이 성이 건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연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깨달아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깨달아야 돼요. 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성곽을 짓고 성을 지는데 그 안에 누가 결국 살죠?
뭐 12사도와 하나님의 보좌도 그 안에 있고 14만 4천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말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자꾸 쌀집이라 그러죠. 예, 쌀집이 아니에요. 예, 집이 아니고 이 처소라는 말의 원어가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예, 토포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장소를 내가 어떻게 해요? 마련하러 가노니 그 말입니다. 이게 마련되면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리라. 지난한 식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고 성을 완성시키고 그 안에 누가 살도록?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이 완성이 되어야 예수님은 너희를 데리러 어떻게 해요?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초소는 개인의 살 집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은 크게 말하면 장소.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야 그 속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그걸 내가 마련하러 간다. 성을 마련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성을 쌓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료가 어떻습니까? 재료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전부 가져오는 게 보니까 다 뭐가 어떤 건가? 불에 타버릴 그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이 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깨달아 알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 기약이 이를 때에 그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에 타지 않을 재료는 언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1844년. 네?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보석들이 딱 인침을 받고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곽을 쌓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이 다 쌓으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의 옷에는 뭐가? 만원. 그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이 된다. 네.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유추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예언의 신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초기문집 279쪽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뭐가요? 수가 차서 인치는 삽이 맞췄음을 보고하였다. 이제 재료가 다 뭐 해됐다? 준비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곽을 완성시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을 완성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야, 그러자 초기 문집이 280.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두려운 시기에 성도들은 중보자 이게 불에 타지 않을 품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몇 줄 밑에 지나가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이제 뭐가 끝난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끝나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실 이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왕이 된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차야 왕이 될 수 있느냐면 차야만이 성이 왕궁을 보기 때문이다. 아, 예수님의 비유와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왕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에는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했더라고요. 404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가장 귀한 왕복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 수요가 찰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야 그게 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뭔데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렇게 될 때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뭐가? 왕이 되십시다. 이게 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뭔가?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62일에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서기 27년이 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기 27년에 이제 뭐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왕은 언제 된다? 14만 4천일 수가 차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면 기약이 먼저 차야 되고 2300주야가 끝나고 14만 4천일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은 왕위를 얻으실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27년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들입니다. 서기 27년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27년에 받은 그 왕권을 그렇게 먼 미래의 훗날에 왕이 되시도록 경영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이유가 어린 양이 준비되고 기약이 있고 구속의 경륜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표상 속에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왕 중에 한 분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 다윗. 다윗을 갖다가 왕중왕이라 그러죠. 예, 다윗이 왕이. 다윗 왕은 바로 메시아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그 사적을 잘 포함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감람류를 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까? 왕을 삼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 아들에게 뭐를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참 맏아들 보통 오는데 멋진 아들들이 아주 오는데 이거 기름 부으려고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너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하니까 어디에 또 하나 있다. 저 양을 지금 먹이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뭐를 붓습니까? 기름을 부어.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고 나가봐요.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몇 년 후에 됐나요? 저도 계산 안 돼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이제 목자
양치기가 돼가 일하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형들한테 보냅니다. 잘 있는지 가봐라. 갔는데 적진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 돌리는 걸 보고 이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참남된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나. 세상에 아직까지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눈에 띄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쟁하고 올 때마다 막 부녀자들이 나오고 다윗은 뭐고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사위지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누가 죽기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반역 세력들을 다 진압한 이후에 비로소 왕이 됩니다.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청년 때. 마치 예수님이 27년 받고 나중에 되듯이 그렇게 이렇게 표상의 인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거 왜 기록해 놨느냐면은 안 그러면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이 다 짜집기 같이 보이니까 이것을 역사를 통하여 그걸 증명하는 거죠. 야. 자, 그래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후기 다윗에게 보하여 가로되.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때 헤브론에서 누구에 의하여 왕이 됩니까? 이 다윗이요. 유다 족속에 의하여 한 지파에 의하여 왕이 됩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왕권이 올 때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받은 무리들은 14만 4천들이 가장 이건 영적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왕위가 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과 역사를 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만 왕위를 받느냐? 다윗이 아니에요. 또 사무엘하 5장 3절 4절 보세요. 5장 3절 4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예, 됐습니다.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14만 4천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에 의해서만 예수님은 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 족속들이에요. 예, 믿는 자.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뭐를 줍니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2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 왕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왕권을 받습니까? 예, 삼림 때. 모든 구원받은 의인들과 심지어 누구까지? 모든 악인들, 이 지상에 존재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왕위를 2번 받고 다윗도 왕위를 2번 받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그런 짝을 이루는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쟁투 665페이지에 보면 66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천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시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의 왕권을 받으실 것을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해 놨죠. 예,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2번의 왕권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서기 27년과 관련되어서 왕권을 받는 일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서기 27년을 보면은요, 서기 27년이 이제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니엘 9장에는 서기 27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횟수가 27년이 아니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 야,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 자,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로부터 7절까지는 서기 몇 년? 27년.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이때를 갖다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0년. 몇 년 착오가 남았어? 3년 27년까지 포함되면 4년의 착오가 생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하다. 성경도 이거 믿을만 한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네, 역사를 조금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은 2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태양을 통한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달을 통한 개념. 그래서 태양력과 요즘 우리가 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를 중심으로 했다는 말? 원래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개념을 많이 음력을 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그레고리역이라 그러죠. 네. 로마 황제 그레고리가 만든 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 태양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9장에는 태양력을 계산해서 맞춘 예언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달 글자 그대로 태음력, 그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아니 그게 아니라 30력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태양력을 만들 때에 생겨진 착오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태양력이 만들어질 때, 태음력을 태양력으로 만들어질 때 4년의 오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렴풋이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AD가 있고 BC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BC, 태어난 이후에는 AD. 그 AD라는 말의 말이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노라는 단어인데 안노 도미노를 약자를 따니까 AD가 되는 겁니다. 라틴어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해.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해다. 서기령. 이렇게 해서 AD와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래서 BC를 사용하게 돼.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것은 왜 이런 BC와 AD가 구분된 것이 교황 요한 1세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BC와 AD가. 네, 이때에 교황 요한 1세가 뭐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냐면은 이 부활절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면 정확한 부활한 날이 언제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천문학자인 디오니수스 엑스구스라는 뭐 라틴어 말 이거 참 말하기 힘들어. 디오니수스 엑스구스라는 천문학자가 그 명령을 받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탄생일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겸사 그걸 이제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력의 기원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로마의 달력은 로마의 황제의 즉위년을 맞추어서 1년, 2년 계수가 되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달력이 있었죠? 단기가 나오죠. 이거는 누구를 기원으로 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것을 기원으로 해서 단기 몇 년, 원래 몇 년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원래가 4358년이래요. 단기는. 아직 5000년이 안 됐어요. 네. 자, 이런데 이제 이 그레고리 달력, 교황들이 천주교회가 만든 달력을 만들면서는 기원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원으로 해서 오늘날의 달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는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력일 태양력을 사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에 이 디오니수스라는 이 천문학자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았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천사가 현몽해서 죽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느냐 하면은 BC 죽은 해가 그 BC 4년에 죽었어요. BC 4년. 그러니까 BC 4년에 죽었으니까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년이라는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4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와서 어디에서 가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한 그때 호족했을 거 아닙니까? 등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디오니스우스는 그때 호적된 그 해를 예수님의 탄신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산돼 가지고 그 뭐를 만들어 버렸냐면은 부활절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럼 몇 년? 4년이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 때문에 이 성경이 다니엘서는 서기 27년이라고 그랬고 복음서에 보니까 침례 받은 때는 몇 세? 30세.
그러니까 27, 28, 29, 30. 보통 나이를 하니까 4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디오니스우스가 이런 실수를 할 것까지도 아시고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이 서기력을 기준으로 하여 예언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2300주가 다 서기력을 통하여 계산이 되어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30색 했다가 서기력에다 뒤죽박고 섞어 놓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2300주야의 예언은 잘못 계산된 예수님의 탄신일을 아시고 이미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서기력으로 예언을 해두셨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데 이 계산이요 학자들마다 틀려요.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기력으로 이미 이런 달력의 변천사가 올 것을 아시고 서기력으로 공개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단의 6000년의 계산법도 서기력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서기력으로 하지 않았다면 계산법이 태음력 계산해가지고 하려면은 골치 아파서 우리가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이 27년이 서기력으로 27년이 예수님이 30세가 되는 때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이 다니엘 9장 25절에는 서기력을 맞추어서 예언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30세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나이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 27년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으로 예언상으로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기별에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시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전하면서 뭐를 또 아울러 전합니까? 복음. 시기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왕이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 2300주의 끝.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뭐를? 심판의 시기를 전하잖아요. 시기를 전하면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시기와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2300주야와 이 70주야 이래의 속의 예언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짝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시대 소망 232쪽에 시대 소망 23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때란 시기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예언상 하루는 1년을 나타낸다. 70일에 곧 490일은 490년을 가리킨다. 이 기간의 기산점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 곧 69일에 483년이라고 한다. 아닥삭스다 롱기 마누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중건령은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 미친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 이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하신 행적을 보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생애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특히 다니엘 9장의 예언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생애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 9장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여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연구했던 일들을 깨닫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뭐가 되실 수 있어요?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7년까지 왕이 일어나니 그가 할 업적을 다니엘 9장 2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그 다음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며 이게 기름 부은 자가 서기 27년까지 준비해야 할 품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사람으로서 완전히 준비되어야만이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그냥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에서 뭐가 끝나고요? 그의 생에서 죄를 끝내야 돼요. 허물을 맞춰야 돼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는 왕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또한 2300주야의 끝에 또 나타나야 할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에게 뭐가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7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왕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의가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슬쩍 하시는 말에 아주 진리가 크게 담겨 있더라. 그게 뭐냐면 영원한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무슨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생애에서 영원한 의,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14만 4천인의 생애에서도 율법의 의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은 왕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누구에게서?
14만 4천이 내게서 그러니 그것이 바로 아내가 준비되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하여 오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2300주야의 71회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에서 깨달아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너는 깨달아 뭐하라? 알진지라 막 계산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깨닫고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오늘은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또 배워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서기 27년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 깊은 진리를 오늘날 마지막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1844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협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런 보석들로 성전 재료들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성이 완성되고, 성이 완성되는 것은 신부가 예비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27년에 받은 그 왕의 기름이 이때에 뭐가 된다? 왕으로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진리의 예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2025년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타지 않은 보석들로 준비되어서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